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네 가지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대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 교회 건강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교회는 버리실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호렙산 19회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꼭 한번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갈망, 하나님이 써가시는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CCM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기쁨이 되는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탑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때는 네 가지 징조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탑동교회가 19회차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는 많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과 사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호렙산 기도회가 그런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가 그런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입당을 하는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지은 건축물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이 건물 안에 임재하실 수는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졸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지금 저한테 막 기도 응답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집을 사고 취직이 되고, 자녀가 연봉이 1억 넘는 외국 회사에 취직이 되고, 할렐루야. 시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곳에 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에게 응답 주시고 이름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셔요? 아침에도 보셨고요, 저녁에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같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주야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유동이 돼요. 야, 이번에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야지, 순종해야지. 일부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이 들려주신 한마디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아났다는데 그 집사님께 전화 좀 해보세요. 막 궁금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말씀이 수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본세가 있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했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성전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주님의 성전인 줄 믿는 분만 아멘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불러주셨대요. 왜 나를 찬양대로 불러주시고, 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느냐, 되게 하셨느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두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이루시려고 부르셨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올라오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눈이 너를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왜 주목하여 보고 계셨을까요? 응답 주시려고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삶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사.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들으시는 거 한 번만 끝난 줄 알았더니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또 응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시겠죠. 그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겠죠. 그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통한 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타나시며 응답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다 토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의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있었는데, 두 번째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징조가 뭐였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역대하 7장에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불로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적국에게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패배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고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막히게 될 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갑작스럽게 몸에 암이 생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불꽃으로 모여져 가지고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 빌며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인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운동이 따라왔느냐? 바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호렙산 기도회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아침에도 많이들 나오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어떻게요? 한번 26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전염병이 날라와요. 코로나19가 생긴 것,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만 있고 형식만 있고 마음에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깨닫게 하시려고 통회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비를 내리시 않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계획한 일이 막히고 노력한 일이 잘 안 될 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첫째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둘째는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셋째에는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다 알고 계시는 눈치네요. 어린아이 때 5살 이전의 이야기들인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혼내야 될 때가 있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무 회초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큰아이 시은이를 놓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 때리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터져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때리려고 하다가도 그냥 용서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둘째 녀석은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요 어금니를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때리면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딱 깨물고 버텨요. 그래가지고요 매를 벌어가지고 한 대 맞을 거 2대 맞고 3대 맞고 막 그랬어요. 둘째들이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올라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했죠.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불씨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기뻐가지고 막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한 장 넘겨서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이 있던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하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신앙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 이게 바로 이가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7장 1절, 솔로몬이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손을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네가 드리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다 준비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하는 낙성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입니까?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 예배, 말씀,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야 임하는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복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떠나버렸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짓고 죽었다는 소식이 아들의 며느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세상에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의 엄마가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애를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신앙생활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쉐카이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한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찾아오고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막 살아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카이나의 은혜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영국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화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예 상인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술집들이 막 문 닫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요즘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보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교회 학자였던 민경구의 교수는 교회사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을 보면 그때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군데로 흘러나왔는데, 한 흐름은 선교사들에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03년까지 올라가 보면 그해 겨울 한국을 잠시 다녀갔던 스웨덴 프랜스 목사와 함께 중국 남감리교회 선교사였던 미스 화이트 여사와 함께 원산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의사였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미개해요, 가난해요. 다 정말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무시하고 천박하게 하고 미개하게 여기는데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 회개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요, 모이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모이는 예배당마다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여러분 부흥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운동이 부흥 운동인 줄로 있어요. 말씀 운동이 부흥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1907년 원산의 대부흥이 오늘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사용하셨던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대한매일신보에 보니까 1904년 12월 26일경 평양 야소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평양의 일반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 성경 공부가 시작했던 사업의 경영이 교회가 왕성하여 날마다 왕성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벌써 100년쯤에 저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32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솔로몬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탑동교회 안에 어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와서 회개하고 누가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첫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22일 날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복음의 탄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믿음반을 시작했는데 오전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낸 어머니들이 10명 모였어요. 직장 갔다가 퇴근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20명 모였어요. 이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밤 10시까지 7시부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들이 순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실 놀라운 기적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첫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첫 교회 발문을 열고 그곳에 나와서 비록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툴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도우심을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기에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곳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응답 주시겠다고요. 34절 35절 읽게요. 34절 3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전쟁 중 가운데 비록 적에게 실패해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진정한 승리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죠. 몸에 암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암을 주셨을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넘어졌음에도 다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세상에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요, 의사가 소견을 써서 죽었다고 영안실로, 시체실로 보냈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이 막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고 영안실에 보냈더니 5시간, 6시간 만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살아나서 소생된 이야기가 있어요. 시체를 처리하는 그 장의사가 들어갔다가 아이가 울고 있는 걸 영안실에서 발견해서 살아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왜 죽어있느냐?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리시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부활하게 하시는데, 생명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살리시는 역사, 응답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의사가 찾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교회예요. 더 좋은 이웃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